복된 주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사랑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귀함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남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앞에서는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많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뭐가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만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물질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고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좀 힘있게 살았으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내 삶은 항상 그 상태인가?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고요.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의욕이 있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인생의 맛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마음의 기쁨을 주고 뭔가 마음의 어떤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주간 성경 통독 그 용기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정해진 만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새롭게 다가올까?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눈이 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관심이 없게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붙었나 보다. 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누가 불에 붙인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그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누구도 들려준 사람도 없었고 보여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네가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여러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자기가 그 정도면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목조목을 욥이 들으면서 팍 찌그러지죠. 생각하는 수준이, 생각하는 차원이, 또 말씀하시는 차원이 욥이 그렇게 경험하고 욥이 그 체험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의 씨앗을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아있는지 어쩐지 관심도 없고 그냥 심었으니까 알아서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건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밭에 심겨진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농부가 자기 밭에 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나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이 정말 잘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흙이라고 생긴 곳에다 그냥 무작정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보기에 적당할 때가 됐을 때에 그때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도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신다고 해도 그 밭에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을 것입니다. 작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결실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뭐가 돼도 됐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 왜 내 삶에서는 성장이 없는 것인가? 뭔가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뭔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있을 수 있어. 누리고 있어.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행복해 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은혜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입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가시밭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밭다운 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말은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상처이십니까? 대답 못합니다. 상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렴풋이는 아는데 그것이 어떤 상처인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진단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평상시는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작동을 하지 그렇게 상처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삶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여지없이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왜?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탁 던져주시는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 씨를 뿌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하면 이런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씨앗은 어디에 심겨진 게 축복이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뿌려보십시오.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잘 나가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던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없나 봅니다. 잘 보셨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져지는 인생, 하나님께 뿌려지는 인생보다 더 축복된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뿌리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신뢰가 생기질 않죠. 신뢰가 생기질 않으면 여러분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죠. 잘못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어떤 의심이라든지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어떤 원치 않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겠습니까? 던지지 않습니다. 뿌리겠어요? 안 뿌리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하시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짐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항상 편하고 잘 나가고 편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이 인생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던지는 거죠. 뿌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기 전까지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뿌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뭐예요? 이미 뿌렸으면 후회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놓고 나서 던져놓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바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누가 안 좋다고 하면 안 따라가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하되 결정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옆에서 무슨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냥 휘청해가지고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심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력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신다고 한들 설계자만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에 대한 설계도가 다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휘발유 차량에다 경유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휘발유나 경유나 석유나 다 기름 아닙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겁니다. 휘발유 차량에는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어야 돼요. 세상 없어도. 그게 진리입니다. 굴러만 가면 되지. 예,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휘발유나 석유나 경유나 다 기름이지 아무 넣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휘발유 차량에 휘발유 넣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뭔가 어긋난 삶을 살면서 내가 건강하길 바란다. 여러분 그것처럼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질병이냐 무조건 그 불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마음이 즐거운 뼈의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근심은 뭐예요?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피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몸에 제대로 영양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지극히 또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당연한 것을 생각해 왔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뿌린 인생의 씨앗이 여러분 결실할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기대 속에 사는 것이지 확신 속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때에 하나님께 심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땅인지 뿌리서는 안 될 땅인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땅에다 뿌리려고 하지 좋지도 않은 땅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밟고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그 다져진 그 땅에다가 여러분 뿌리는 농부 있겠어요? 아니면 돌이 그렇게 수북하게 버려져 있는 곳에 쌓여져 있는 곳에 여러분 씨앗을 심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시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꼭 거기를 뿌려야 된다고 한다면 뭐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아무리 수고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돌부터 제거하겠죠. 그것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 돌을 제거하고 나서 씨앗을 뿌리지 그냥 그대로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느 밭에다 이 말씀을 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치고 다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다 여러분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밭이 지금 깨끗한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 안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하나님에게서 찾을 일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이 들었다가 상처가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요. 몸은 성인인데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토라지고 삐지고 편가르고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이래서 싫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밖에 안 남는 거지. 세상에 누가 내게다 맞춰줍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데 욕심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맞춰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런 뿌림이라고 하는 실천이 있었지요. 이런 땅에 씨의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씨앗을 뿌렸을 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리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비싼 땅이라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뿌려야 안 뿌려요? 안 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좋은 밭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밭에만 심겨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지. 몸을 던져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여러분 올인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지키지 않아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철저한 자기의 그 방어 본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안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셔야 또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모시고 살면 여러분 인생 열리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안에 자꾸 부정적인 씨를 뿌리죠. 야, 네 인생 네가 알잖아. 하나님 믿다고 달라질 거 있겠냐? 그런 생각하게끔 만드는. 둘째로 시간 나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 수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시간 나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는 우리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먹여줬으니까, 내가 입혀줬으니까, 내가 시켜줬으니까 잘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심는 것과 나고 자라는 것 하나이면서도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고 자라는 건요. 싹이 나고 자라는 건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밤낮 자고 깨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었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연한 그 싹이 그 흙을 비집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싹은 싹대로 열심히 자기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받아서 먹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기대하고 또 여러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고 그래서요. 겨자씨 나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향력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에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를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참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가 여러분 커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커지고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커지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이 그만큼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린다고 하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여러분 챙기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좀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 자율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생각을 하고 판단해갖고 이거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위험의 상황에 맞닥뜨린 이 자율신경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단한 삶에 지친 인생들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삶이 필요한, 쉼이 필요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래저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쉬는 걸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가 피곤한 겁니다. 이 겨자씨가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쉼에 오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감당이 어려워 죽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해주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몸은 고달퍼도 마음 평안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한 건 어떻게 더 피곤해요? 마음 피곤한 게 더 피곤한 겁니다. 몸 피곤한 것보다. 몸 피곤한 건 여러분 아무래도 자고 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래 이런 마음이 피곤한 거는요. 자도 소용이 없어요. 자도 깊은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셨어요? 잠을 주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겨자씨가 그대로 있으면 뭐겠어요? 네? 멀리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가 존재감을 드러낼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싹이 돋고 잎이 열리고 했을 때에 벌써 이 나그네들이 알아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새들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야, 저기 가면 쉴 수 있겠다. 여러분 새들도요 그렇게 공중에 막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 더울 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어요. 지들도 다 더운 거 추운 거 아는 겁니다. 마냥 날아다니고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더우면은요 그늘 속에 딱 숨어가지고 찌집찌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 우리가 새에 비유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느 때는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이 순간만 나 쉬고 싶다. 그래서 참 안식처는 어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쉴 데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쉬지 못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는 순간에도 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스트레스 됐던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여 한번 불렀기만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뭔가 시원해지고 뭔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심었을 뿐인데 내 인생 하나님께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싹이 나게 하시고 정말 결실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향력이 더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